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린도가 상당히 큰 항구 도시인데,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1차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어요. 고린도는 바울 당시에 로마 황제인 율리어스 시저 카이사르가 집중적으로 건설한 굉장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세계사 책의 그 사자 모양의 그런 그림을 봤는데, 굉장한 도시고, 이 바울이 사역할 때 그 당시에 인구수가 약 60만이라는 추정 수치가 나와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상업도시고 상당히 번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여신 숭배 사상인 아프로디테라는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이 모셔져 있는 신전도 있는 상당한 도시가 이 고린도고,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이렇게 장기간 머물러서 사역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에베소나 이 고린도 지역처럼 이렇게 장시간 머물러 가지고 사역한 곳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1장에 보면은 바울파, 또 이 성경에 굉장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아볼로. 그리고 이 베드로가 럭이라는 거예요. 바위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람어로 읽어대면 게바가 됩니다. 게바스. 그러니까 게바가 베드로라는 걸 지금 아시는 분들은 진짜 문제가 많은 분들입니다. 다 아시죠? 게바가 베드로라는 거. 그래서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나눠졌어요. 나눠져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는 지금 우리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원문에는 그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18절 이후에 쭉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말씀,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첫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능력이고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도요, 이 무는 이 육체, 무보다 강하다는 그런 영어 수거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이 땅에서도 100년 안 되는 인생을 정말로 무지한 사람보다는 아주 현명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냐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 이르지 않으면요, 기독교가 시작되지 않아요. 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세상에 관한 것들 포함해서 이 하나님에 관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도 하고 신학교도 들어가서 무슨 조직신학, 뭐 역사신학, 성서신학, 뭐 이거를 학부 4년, 신대원 뭐 3년, 또 더 나가서 뭐 유학 가지고 PhD나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내 지혜로는 하나님을 하나도 모를 수밖에 없구라는 지점에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려가지 않으면 기독교에 아예 첫 발짝도 못 담근 상태예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깨달음이나 인간의 어떤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 상황을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인간처럼 악독한 자들이 없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저도 개척 94년도부터 했는데 평균 4시간 이상은 기도했어요. 그렇게 신방다니면서. 최고 많이 할 때는 7시 반, 8시간까지 했어요. 기도 내용이 뭐냐? 능력 달라는 거예요. 능력 달라. 교회 부흥시켜달라. 병 고치게 해달라. 그러니까 정말로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막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하면요, 기도가요, 하나님 나 이렇게 더럽습니다. 나 이렇게 거짓말쟁입니다. 내가 양복 입고 정말 종교인처럼 살고 있지만 내 속에는 정말 더러운 이 갖가지가 완전히 그냥 쌓여가지고 영원히 퍼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가망이 없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 파사가 두 나라가 있었는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페르시아가 된 겁니다. 이란의 전신인. 그러나 저 이라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터키는요, 엄청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이 한반도 대한민국, 이거는 보이지도 않는 그 시대에 세계 7대 제국, 애국부터 아시리아, 바벨론, 헬라, 이 페르시아, 헬라, 이건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이 왕이 통치할 때 이 십자가형이 처음 생겼어요. 이것이 도시국가로 와가지고 나중에 로마로 온 겁니다. 이 십자가는 아주 그냥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살인자 중에서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아주 잊혀질 정도의 극한 인간 말종들에게 행해졌던 형이 십자가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매달아 놓고 피하고 물하고 다 빠지고 기력이 다 빠지게 해서 죽이게 하는, 그리고 공개적으로 공개 사형시키잖아요. 십자가는 모든 수치와 수욕과 수모를 다 당하면서 빨가 벗겨진 상태에서 죽는 겁니다. 근데 요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죽이려고 그러는데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서 발생한 기독교라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발돋움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서 어떤 것을 얻어내려는 것이 종교인데,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기독교는 가망성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대신 그 의를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신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집행해서 공의로 형벌한 다음에 그와 연합시켜서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처럼 아들 안에 있는 영원전에 예정된 그 심령을 아들처럼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고, 이 기독교에 들어가려면 이 십자가가 반드시 그 사람한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고 그러면 기도가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성질 나서 막 죽여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라는 이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주인된 이 독사의 자식인 나를 제발 죽여주세요. 나에게서 제발 해방시켜 주세요. 나 이렇게 더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쇠입니다. 나는 창기입니다. 영원히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도덕 교육을 받아서 그걸 내게 적용한다 할지라도 권태만 할 수 있지 내 속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23장 12장, 예레미야 12장 23절. 아니, 23장인가요? 구수인의 피부. 십삼 장, 예, 23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시작. 그 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 예. 흑인이 아무리 세상적인 기술을 갖고 피부를 백인으로 만들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이 물리적인 것도요. 표범의 반점을 없애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검은 개꼬리, 흰 개꼬리 우화가 있잖아요. 흰개가 검은 개 그 꼬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부뚜막에, 지금 사람은 부뚜막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네. 가마솥에 불 때가지고 밥에 먹을 때. 거기에 재에다가 자기 꼬리를 3일 동안 그냥 계속 묻혀놓고 한 3일 되니까 검어잖아요. 나와가지고 내 꼬리, 검은 개 꼬리처럼 됐다고 자랑했는데 비 한 번 오니까, 요즘처럼 비 한 번 오니까 흰 개 꼬리가 그대로 드러나네. 이 물리적인 것도 안 돼요. 흑인이 백인 될 수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법의 규제를 받아서 사법에 가가지고 죄인으로 판명되는 것도 있지만요, 인간은 영원히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지정의도 있지만 인격을 총칭하고 있는 게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이 인간의 마음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썩을 부, 패할 패. 이 땅에는 어떤 만물보다도 썩어가지고 문드러져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종교인들은 그거를 바깥으로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자가 죄인이에요. 마귀 자식이라고요. 이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십자가 위에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일단 죽어야 돼요.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머리가 되어서 뼈대를 맞춰서 상합과 연락을 통해서 그의 사지백체로 들어가는 예수와 한 몸 된 사람은 실제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연합이 되게 만들어요. 그거 죽을 때 자기가 죽어요. 만약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에요. 다만 이게 강도가 100으로 나타나느냐 1로 나타나냐 그 차이지 똑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이적을 아무리 많이 나타내고 이 성경도 모르고 그냥 한쪽 구석에서 그냥 교회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왔다 갔다 해요. 세상에서 볼 땐 천당 지옥 차이인데 영적으로 똑같아요. 같은 물이에요. 같아요, 종류가.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속한 무리가 아니라 예수의 몸과 연합한 하늘에 속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과 동일하게 만든 아들의 마음과 아들의 영과 아들의 의를 동일하게 갖고 있는 죄가 전혀 없는 하늘에 살 수 있는 의인이에요. 이건 인간의 노력을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비참함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외식해요. 나를 안 드러내요. 그 변명하잖아요. 그러나 의인으로 가는 사람은 변명 안 합니다. 어제도 그러잖아요. 벗어볼까요? 이거 다 벗어볼까요?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이 이제 회개가 뭔지를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사람들이 회개케 하는 요한이 주는 물침례가 그 사람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이거예요. 성령에게 잠기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것도 발견되지도 않아요, 그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 지점에 그 사람을 끌어내요. 야, 깡통이네.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네. 내가 마귀네. 난 안 되는구나. 나는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마귀의 씨를 받은 독사의 새끼구나. 내가 방언도 하고 이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교회도 성장시키고 뭐 여러 가지 사역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겠는 예수와 상관없는 존재네. 그걸 어느 순간에 하나님 깨닫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바빠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난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네 입에 드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도요, 예전처럼 저도 막 소리 지르고 엄청났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난 안 되는 존재네요. 아무리 내가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죄를 안 지으려 해도 내가 죄네요. 이 육체 안에 거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죄 가운데 나를 끌고 다니네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심각한 영적인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구도를 다 갖고 있어요. 성경에 관한 이 신앙생활의 단어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예전보다 더 명확하게, 저도 갑작스럽게 한 3년 동안 기독교 고전을 수백 권 접하게 해서 구도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 하는 것이지,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분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말씀 위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가 머리가 되어 그의 뼈대를 맞춰서 성령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격되어진 인류를 자기의 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는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가고 헌신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자기에게 오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케이, 저 백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리 설교 잘해도 사람의 계명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아니네요 하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내가 이렇게 설교 잘하고 막 서론, 본론, 결론 또 미사여고 예화 들어가지고 막 설교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 이방인을 총친하고 있는 이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그 선민 바깥에 있는 헬라인,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십자가는 웃기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과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텐의 지역에 가서 무슨 얘기했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 이 십자가가 죄인을 의인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 그건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어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을 때 첫 아담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 죄인은 율법을 완성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분은 의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진리가 영원하고 평강이 영원하고 그 기쁨이 영원하고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은 계속 변해요. 오늘 변하고 내일 변하고 아침 변하고 저녁 변하고 죄라는 건 계속 죄의 속성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의인은 영원히 안 변해요. 근데 그가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와 똑같은 이 연약함을 갖고 이 육체로 그가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는 율법을 완성할 어떤 의무도 없으신 분이에요. 자체가 의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으로 와서 그가 율법을 완성한 것은 우리한테 마지막 아담 새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그 의를 충만한 데서 우리 가운데 전가시키려고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의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의 의가 세마포로 우리한테 입혀져서 그의 의가 우리한테 영원히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거지 그 예복이 우리한테 입혀지지 않으면 아무도 못 가요. 근데 의가 입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사해지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 의의 옷이 입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과 의라는 것은 율법이 요하고 온 가장 큰 핵심적인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율법이 또 하나 요구하는 것은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죄인된 인간은 이 두 가지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하고 전 재산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할 때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자로 보내서 우리가 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집행되는 공의로 집행돼요. 그 공의는 뭐냐? 죄가 있으면 가서 영원히 멸망시켜야 돼요. 이 십자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공의로 집행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한 사랑으로 집행되는 의와 긍휼 사랑이 만나는 절정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고 못 살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성공했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지금 예배당에 오거나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사함받을 수 없어요. 현대 신학은 그래요. 예수 인정하지. 당신의 죄를 짊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죄를 사했어. 그거 믿지? 오케이. 너 구원받았어. 이래요.
죄사함 받고 의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같이 어울려 가지고 같이 살고 그러지 않아요. 종자가 변했어요. 하라고도 못해요. 하라고도. 이 세상 무리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과 그의 인생을 절대 살 수가 없어요. 한국에 이렇게 6만 교회, 뭐 수백만 교인이 있다고 그러죠. 거듭난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센 말이에요. 너무 세게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회개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신에게도 얼마든지 체험이 있고 마귀는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람을 얼마든지 다르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 나 이렇게 더럽습니다. 이게 거짓말적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고 애먹고 이러지만 내 속에선 살인과 간음과 악한 생각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이런 것들이 많고 같이 사는 부부 사이도 날마다 숨기고 거짓말치고 나를 보호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내 종자가 이렇습니다. 이런 소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어제 그랬잖아요. 무신론자라고.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성령님 부르고 뭐 사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제 말,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들릴 날이 반드시 오실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장하거나 여러분들을 변호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통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에서 좌우에 수는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내 속에서 나오는 뜻과 생각을 하나님이 감찰한다는. 시편 139편에 있는 것처럼 멀리서도 우리 입의 말을 그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가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무익한 말 심판받는다. 우리가 한 이 모든 말이 인간도 CD라든지 이런 곳에 다 녹음이 되어서 재생시키잖아요. 지금 이 한국과 이 중국 같은 데는 범죄자들이 도망갈 틈이 거의 없어요. 다 CCTV. 이 부천 같은 경우는요, 통제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에서 선정된대요. 모든 데 다 CCTV가 다 있어요. 부천에 있는 도시는요. 못 숨겨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도 보고 계시지만 사무엘상 15장부터 말씀하는 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여러분한테 안 주시면 절대 여러분들이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린아이한테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계시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전혀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의가 우리한테 와서 죄가 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습니다. 자기의 몸을 부른 겁니다. 분신, 아포스톨로스.
불러서 보낸 자, 자기의 몸들을 불러서 그들을 3년 6개월 동안 이 남유다와 북갈릴리를 왕래하면서 얼마나 자기의 몸을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제자들이 말렸어요.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렇게 욕먹으면서, 그때의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입니다. 어마어마한 핍박과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 걸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떠난다니까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실제 상황, 실상을 말하는데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는다.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 엘랑코, 빛으로 죄가 뭔지, 빛으로 의가 뭔지, 빛으로 심판이 뭔지 알게 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핵심.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죄가 뭔지 몰라요. 저도 몰랐으니까. 저 죄가 뭔지 몰랐어요. 보니까 내가 죄더라고. 내가 뼛속까지 끝까지 나를 변호하고 나를 변명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 이게 죄라고, 이게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인간들이 아무리 도 닦고, 그 중세 이 카톨릭의 수도사 가운데는 장대에 올라가서 수십 년을 안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땅을 안 받고 자기가 수도한다고 장대에 올라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아예 땅을 안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져야 돼요. 십자가에, 내가 지금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요, 이 부활절 이럴 때 진짜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돈 받고. 근데 죽진 않아요. 그런 당에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주여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사람들 시켜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다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죄 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어혈의 능력, 주의 부활,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대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저의 허감을 전할지로 어혈의 능력 주의 부열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와 주의 보혈 그 할인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인간의 비참함과 인생의 이 비참함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키우는 짐승인 개보다도 훨씬 불쌍한 존재예요. 개는 죽으면 끝나요. 저와 여러분 안 끝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보다도 훨씬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멍멍이 그 옷 입혀주고 뭐 요즘은 유치원도 보내고 죽으라고 나가가지고 돈 벌어다가 반려견을 위해서 인간들이 희생을 해요. 뭐 사회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걔는 인간의 그 반려라는 것이 짝반짝녀입니다. 인생의 반려인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이 짐승은 흙으로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흙으로 소를 만들고 흙으로 개를 만들어버렸어요. 각혼이 있지만 영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개, 소처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그냥 사람 모양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생기를 더해서 생명이 되게 한 게 인간이에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개가 영혼이 있대.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 저는 지금 별 사람 다 있구나. 못 만나요. 네.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창세기 인간만 만들고 다음에 생기를 집어서 생명되게 했어요. 그래서 짐승을 다 불러왔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고 그랬죠. 짐승은 인간의 돕는 배필에 자격이 없어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든 게 하와예요. 원 상태가 된 거예요. 완전한 상태가 됐는데 이 죄 때문에 깨진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요, 그 신랑이 그 사람을 지켜요. 절대 음부의 권세가 그를 깨지 못하고 끊지 못하도록 신랑이 목숨 걸고 그를 지켜요.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고아하고 미망이네요. 돕는 배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서 그의 신부가 된 이 교회는 절대 주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100%. 예수가 100%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주일날이니까 예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이런 소리 하면 막 교회 나갈까봐 목회자들이 벌벌 떠는데 소용없어요. 그건요. 나중에 가서 더 지옥 아랫목 갑니다. 하늘에도 영광의 차이가 있지만 이 지옥도 있을 거예요. 더 많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세상적으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병 걸려보세요. 뭐 할 수 있나? 밥도 못 먹어요. 머리 잘 돌아가고, 아파보세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니까 조금 더 생각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예능도 하고 짓게 아니에요, 그게요.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그걸 죄인이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뭡니까? 가정에서 싸우는 게 조금 범위가 커진 게 전쟁이에요. 죄의 세상은 영원합니다, 그게. 그러나 의의 세상은 한 몸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뭘로 하나 됩니까? 예수로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의가 그의 몸 된 교회에 그대로 연합되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그대로 하나가 되는 게 기독교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치를 부부 간에나 부모 자식 간에나 친구 간에 안 보일지라도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가서 적나라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목사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교회선 집사, 안수집사, 권사인데 이렇습니다. 그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회개할 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처지로 갑니다. 저 기도도 막 거룩하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 사람이 진짜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안 대요. 안 된 상태예요. 여러분 몸 하나 살리려고 해도 5만 원짜리 그 신사임당 그 봉치 들고 전국 돌아다니잖아요. 고치려고. 그 사람은 뭡니까? 확실히 진단이 돼야 이게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진단 안 됐는데 허파가 아픈데 이 비장을 째가지고 수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요. 목사는요, 자기가 먼저 얼마나 죄인인가를 하나님 보여준 자가 목사가 될 수 있지. 머리 똑똑하고 신학적으로 성경 잘 알고 뭐 설교 연설처럼 해서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하루나 한 3일, 일주일 가면 다 사라져요. 그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소용없어요. 이사야 29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래서 저도 옛날에 청년 때부터 그 직분을 가지고 큰 대형 집회 뭐 수천 명 모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야, 오늘 이 집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찬양 잘하는 사람, 악기 최상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설교할 때 하나님 하면 그냥 뭐 은혜받게 만들자. 엄청 연구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 청년들 무슨 워십 마커스 뭐 해가지고 막 앞에서 멘트하고 막 사람이 그게 옛날 잃어버린 제가 미국 목사님 왜 쇼하냐요. 왜 쇼? 쇼요 쇼. 그 앞에서 막 이가지고 끌어올리는 그게 전부 다 감정이에요. 믿음은 감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저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괴로워요. 괴로워. 진짜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진단이 안 되면 의사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정말 불가능한 존재구나. 무슨 체험이 있고 뭐 있고 다 제가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가망성이 없는 존재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수용하고 오케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의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지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원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우리의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이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 제일 먼저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너무 조금이 아니에요. 100% 가짜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이 똑똑하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세상 말 까불면 안 돼요. 누가 하나님 앞에 까불니까? 그런 언행이 나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기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우신 분입니다. 한쪽은 긍휼이 풍성하지만 죄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시는 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의 문제를 해결하고 독생자를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저주하잖아요.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에 매달릴 이 준비가 된 사람은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사람. 자기에게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영원히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영원히 죄가 그 사람을 따라오십니다. 영원히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예요, 나. 존버년의 위대함은 이 자아라는 멸망성에서 탈출하려고 시작을 한 사람이 천루역정의 저자예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천루역정, 성경 다음에 기독교 고전 천루역정을 쓴 거예요. 여러분을 무자비하게 부인하시고 여러분에게서 나오려고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나에게서 나오게 해주세요. 나에게서 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예수 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사람은 자유예요. 최천선 할아버지 그 많던 김포공항 일대 모든 땅을 실향민과 거지다르게 다 내어주고 고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살았던 사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맨발로 죽는 날까지 살았던 사람. 그가 김의원 PD한테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 한 사람 없는 사람, 세상에서 미워하는 한 사람 없는 사람 최고의 권세다. 그 말하고 갔어요.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 자아는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가지고 못 박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연합시켜서 죽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렇다. 이게 인간의 죄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지혜는 마타 요소다. 허망한 것이다. 텅 비어있다. 토와 보, 흑암이 깊음에 있는 방황, 이 깊은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거다. 제발 여기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접근하시는 하나님의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는 모든 심령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